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드온이죠. 기드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기드온입니다. 오늘은 300명의 군사로 어마어마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쳐서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된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6장부터 7장, 8장까지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기드온의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사기의 흐름, 우리가 처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요. 평안해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 하신 분을 잊어버리면서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네 이놈들 하면서 정신 차리게 이방 민족들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차리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훈련을 경험하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또 한참 동안 40년 동안 70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다가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럼 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평안해지면 또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놈들 하면은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21장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면서 사사기 시대를 건너가고 룻기 시대를 건너가고 사무엘 시대에 딱 가면서 이스라엘에 우리도 왕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수요일 날은 우리가 사무엘 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연적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함으로 평안해지니까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압제 7년 동안 고생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이들이 너무도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추수 때만 되면 그 추수할 양식을 싹 걷어가 버려요.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염소, 소, 나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너무도 힘들게 괴롭힙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6절의 말씀처럼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는데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큰 용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용사가 아니에요. 바로 앞에 드보라 앞에 살펴봤던 삼갈 직업이 농사꾼이었잖아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그러나 그는 용기 있고 애국심이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여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의 말씀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하기 전에 말씀이에요. 기드온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왜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6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바로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방금 읽어본 말씀처럼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 가문 보잘것도 없고요.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15절의 말씀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구합니까? 나는 약하고 작은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하면서 거절을 해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킨다거나 무언가를 맡길 때에 애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못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은 왜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왜라는 말씀 대신에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어떻게 세워주시냐면 16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쉬운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라는 질문 대신에 그래?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인격이잖아요. 인격체잖아요. 저희 모두도 인격체고 자녀들도 인격체고.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행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의 권위로, 아버지라는 권위로, 일터에서는 상사라는 권위로, 그 권위로 우리를 누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저에게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하시는데 너 이거 해 안 하면 혼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 삼갈도 마찬가지고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못하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데 웬 목회를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안 나갔어요. 저는 교회도 안 나가고요. 교회 나갔는데도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길래 성경책도 집어 찢었습니다. 저는 성경책도 찢어가지고 반으로 딱 찢어서 저는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아이에게 선언을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늘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세 가지의 응답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군말 안 하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실수로 응답해 주실 것 같아서 좀 더 확실하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하나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심정으로 했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아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세 군데를 주세요.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섬기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 함께 기도하마 같이 가자. 이러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래 기도하자 함께 해 가자.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세 가지 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 41장의 말씀. 이 세 장의 말씀. 제가 이력서에 쓸 때에도 자기소개 쓸 때도 아마 그 말씀 썼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께서도 지지를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께서는 바로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바로 대답하면은 이제 제가 도망갈까봐 바로 말씀 안 해주시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고 군대에 갔다 오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스스로 그렇게 응답을 받고 그 길을 간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 나는 진작에 응답을 받았는데 너가 그렇게 스스로 간다고 응답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위암 말기로 있으셨다가 이제 병원에서 가라고 했는데 그래도 언니가 그래도 언니 동생한테 이제 한번 내가 믿는 예수 좀 믿어봐라 해가지고 믿었다고 살았잖아요. 그때 서운했던 게 이제 저희 자녀거든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죠. 도망갈까봐. 그래서 한참 후에 이제 저에게 주의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모세도 마찬가지고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아멘 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아멘 하지 않고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격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나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비인격적인 신앙의 형태를 띠고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면서 나는 비인격적으로 해요. 사람들 막 함부로 대하고 없는 거짓을 막 부풀려서 얘기하고 신앙생활 힘들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고 인격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그분은 다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급하실 때 꼭 필요할 때 그때에는 바로 훈련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면서 훈련하시죠. 그러나 대부분 훈련을 통해서 준비되게 하신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에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쉬울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죠. 그러자 기드온이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표징을. 예. 정말로 당신이 전능한 하나님이신지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물을 드려라. 예물을 드릴 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반석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거기에 국물을 한번 부어라. 그때의 표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대로 그렇게 동일하게 돌 위에다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확 일더니 그 재물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표징이 나타난 거예요. 기드온도 저하고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은 안 됩니다. 표징을 또 보여주세요. 그러자 두 번째 표징이 나오는데요. 양털 한 뭉치를 이렇게 가져다가 타작마당에 둘 때에 하나님 이슬을 내려주셔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이슬을 내리게 해주셔가지고 양털만 젖고 주변의 땅이 뽀송뽀송 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걸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슬이 내려요. 그런데 정말 양털에게만 내리고 주변 땅에는 젖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양이 안 찼나 봐요. 기드온이. 반대로 다시 한번 요구하죠. 이번에는 양털이 젖지 않고 땅이 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미디안을 공격하러 가죠. 그 말씀이 6장, 7장, 8장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첫 번째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군대를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 이제 10,000명이 남거든요. 그 10,000명이 남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7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아멘. 23,000명 중에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습니다. 이 10,000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예 부대를 선별하시는데 세 가지의 방법을 선별하시죠. 그 방법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10,000명을 물가로 이렇게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 먹는 것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지켜볼 때에 세 부류로 성경에 보면은 나눠져 있죠. 개가 물을 먹는 것 같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자 한 부류, 무릎을 꿇고 먹는 자 한 부류, 그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가지고 물을 먹는 자 한 부류, 이렇게 총 세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맨 마지막 300명만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었던 군사들만 남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엎드려서 재푸덕 엎드려서 물을 먹다가 뒤에서 적군이 치면 다 죽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딱 대서 또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서서 주변을 살피면서 물을 먹는 자, 그 군인이 용기 있는 자고 준비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00명만 남긴 채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전쟁에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전투 능력이 없으면 거추장스럽잖아요. 괜히 생명만 희생됩니다. 정말로 싸울 수 있는 용기,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디안이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무너진 것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군대가 많고 강력한 군인들이 있었지만 준비하지 아니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기드온이 별동부대처럼 300명을 이끌고 정예부사를 이끌고 쳐들어갔을 때 미디안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흔들려서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으세요. 사람의 숫자를 보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갖춰줄 수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숫자와 경험 아무런 의미가 없으십니다. 오직 쓰임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순종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쓰임 받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쓰임 받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 받는 사람, 은혜 받는 가정, 쓰임 받는 교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아주 중요한 영적 재료입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심을 받지 모르기 때문에 성품과 우리의 성품과 하나님 주신 재능이 녹슬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찬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자녀로서 또 살아가고 이렇게 준비함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든 찬양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늘 준비하셔서 준비되어진 대로 쓰임받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숫자가 많다고 하시면서 군사를 계속 돌려보내시는데 기드온이 왜요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 사사기 7장 7절과 8절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드보라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말씀을 제가 카피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7장 7절하고 8절 성경책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기드온이 하나님 왜요? 라고 묻지를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한 사람이 아쉽잖아요. 그런데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네요. 왜요? 라고 대답을 하지 않고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사사들 있죠.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농사꾼인 삼갈 그리고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들은 쓰임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였기에 그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서 예물을 드려도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드려야 하고 내가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면 그것은 우상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관계성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집에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 뭐 막 용돈을 많이 주고 이벤트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들 잘했다, 축복한다,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보살피고 섬기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예배는 관계성이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많이 드리려고 하기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세워져 있나 그것을 먼저 살피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물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반응이란 대답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감사합시다, 실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반응은 동물적인 감각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형태이고 반응 대신에 성경에서는 응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답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지 악을 행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자유의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끌고 가시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늘 언제나 응답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응답의 한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예배드리는 거,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전주 지역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큰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도 아무런 부담이 없으시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기 한옥마을에다가 딱 세워놓고 1시간 동안 전도하십시오라고 말을 해도 그 명령에 아멘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중에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천천히 할 겁니다. 지금 예, 제가 기여를 천천히 하나씩 높여가고 있는데 일단은 예배 회복이거든요. 예배 회복인 다음에 제가 사역하는 곳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초대해가지고 같이 사역도 같이 하고 전도도 같이 하러 나가고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목회의 방향성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힐링, 프리칭, 티칭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지상 3대 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교회가 안 하고 있으면 그 교회는 게으른 교회예요. 전도해야 돼요. 복음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근데 삶에서 복음 얼마나 전해요? 안 전하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가서 전해야 되죠.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잘하고 있는데 신천지들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매대 딱 펴놓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천지 이렇게 써놓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도 해야죠. 저희는 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저희가 훈련이 되어지고 전도도 그냥 나가서 하는 것보다 훈련 받고 나가면 훨씬 더 담대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복음을 강제로 전하면 안 돼요. 기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 바른 복음 전하는 방법이 아니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은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쁨이다. 예수가 그 가정에 있으면 생명이 살아나고 기쁨이 살아나고 사랑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 이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영혼 구원 또 준비하시는 그 모든 일에 저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는
우리 미랄교회 모든 분 되기를 축복